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전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기도의 전문이 그대로 적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의 전쟁사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한참 전쟁일 때 폭풍우가 몰아치는 깊은 밤에 SOS를 칩니다. 타전을 내서 이제 본국으로부터 지원병을 요청하고 긴급한 것을 타전을 하는데 타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사가 전선줄이 어떻게 됐나 해서 전선줄을 따라가다 보니 전선줄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선줄이 끊겨 있는데 한 1m 정도가 끊겨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병사가 끊긴 전선줄 한 줄은 잡고 한 줄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전류가 몸을 통해서 흘렀는데 결국 이 청년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죽음을 살펴보면 한선은 이제 그 위급한 처지에 야전군의 아픈 사인을 붙잡은 것이고, 한손은 지원 본부를 향하여서 잡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과 바꾼 통신의 연결로 말미암아서 많은 감동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원리를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한 손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 한 손은 위급한 처지에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한 손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래에는 예수는 빠지고 인간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연결시켜 주시는 손, 그분이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로 섰지만, 결국은 중재가 끝난 다음에 보니 인간의 손과 하나님의 손은 붙잡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오늘날 구약이 아닌 오늘 성령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신기도, 중보기도 여러 가지 어휘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도고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도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타인을 위한 기도.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 도고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가져왔는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뭐 때문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도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해석을 해서 중보기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보기도는 예수님 이후에 중보기도자는 없습니다. 인류를 위한 중보기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문제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모습, 또 어떤 문제 하나를 놓고 그 어떤 것을 놓고 어떤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 어휘보다는 대신기도다, 이렇게 쓰는 것이 합당하겠다. 저도 거기에 또 동의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도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헬라어의 도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늘의 뜻을 타인을 위한 기도이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엄청난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편의상으로 중보기도 혹은 대신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교회나 국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것을 도구요 혹은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화약고에 불이 붙으면 금방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소돔 땅입니다. 소돔 땅이 아주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 땅은 참 슬픈 사인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오늘로 말하면 소돔 땅이 변해서 사해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슬픈 사인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그 목전에 둔 이 소돔 땅, 한 손은 소돔 땅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걸 붙잡고, 한 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붙잡아 주세요. 이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온 인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리라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의 제자인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견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어떤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중보기도이고 대신기도입니다. 때문에 영이 열린 자가 영이 열리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의식이 있는 자가 의식이 없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무지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건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무엇인가 상대방이 내가 보는 관점에서 부족한 것이 보이고 연약한 것이 보일 때에 채워주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신기도고 중보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성원 속에서, 가족의 구성원 속에서, 형제의 구성원 속에서, 교회의 구성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의 구성원 속에서 이 부분은 부족하구나.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지혜가 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죄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류를 한 손에 붙잡고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영성을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영적 기도를 해야 되고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모형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곡식이 많아 이제 열매가 다 열머서 익어서 지금 낫을 기다리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그럼 놔두면 전부 다 사그라져 버리고 다 떨어져 버리는데, 이것이 자연 고사되기 전에 빨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해서 이것을 창고에 걷어들여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생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빨리 이제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려면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힘이 부족하거든, 너 혼자 안 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 혼자 이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하고 빨리 구청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그저 안이하게 대처하는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소돔 성의 생사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미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사를 짊어질 만큼 책임감이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사명적으로 짊어지고 기도해야 할 그러한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율적으로 기도합니다마는 조금 박스가 있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팀들이 있습니다. 팀들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24시간 끊임없이 중반을 정해서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또 24시간은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은 아예 기도 팀들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교회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위급한 것이 있으면 빨리 그분들을 소환해서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온 교회가 협력해서 기도로 확산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주님도 그걸 원하고 계실 것이고 그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나가야 할 기도의 그러한 이제 구성이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생사를 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성에 생사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려고 했던 것은요 놋 하나 구원하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핀셋으로 찝듯이 하나님 우리 놋을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소돔 땅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좀 시야를 좀 넓혀야 됩니다.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생사를 걸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내가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명 갖고 기도하다 보니 사자굴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모세도 위대한 종들은 저보다 다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대신기도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명감,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라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가정 구성원 속에서도요 누군가 한 사람은, 한 분은 적어도 내 가정에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에 관한 한 정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기도팀, 이런 분들이 한 분쯤 계신다면 교회는 평안하고 가정은 평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명감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열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확신의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이고 대신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위치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얻었을 때에 그도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그러죠. 시내산까지 올라오라 그러시죠. 시편서 50편 8절에 보니까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오라는 것이나 부릅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참,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약에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시대에는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볼 때 가까이 갈 때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까이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가까이.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리가 곧 기도의 자리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자리는 어디든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지금 장막으로 누가 찾아오셨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지금 누가 가까이 왔어요? 천사가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천사는 소돔상으로 가버렸고 한 사람만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숨길 수가 없구나. 우리가 여기 지나가는 것은 내일이면 우리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나가노라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영이 열려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가르쳐주시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브라함도 평소에 이 소돔 땅을 보면서 염려는 했어요. 무슨 염려를 하는 거 하니까 소돔 땅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도시적으로 보면요 아주 그냥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볼 때 눈뜨고 볼 수 없을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청소를 하십니다. 하나는 어떻게 청소하세요? 물로 쓸어버려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눈뜨고 볼 수 없으니까 물로 쓸어버려요. 깨끗하죠? 싹 쓸어버려요. 두 번째는요 불로 다 소멸시켜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흔적 없이 태워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갖다가 찬송가로 이제 승화를 시켜서 우리에게 찬송하는데 우리가 말합니다. 물로 씻어 주시든지 불로 살라 주시든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는 거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창세기의 두 가지를 동시에 운행을 하셨어요. 하나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로 쓸어버리시고, 하나는 소돔 땅을 통해 가지고 불로 태워버리시고. 흔적이 없어요.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앞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내 기도 좀 듣고 가세요 그 말. 너한테 이걸 알려주고 내가 갈란다, 뒤따라 갈란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내 기도 좀 듣고 가세요 이런 얘기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응답이 조건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시거든. 내가 지금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할 것을 아시거든. 지체하지 말아야 돼.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큰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응답은 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문을 열어놓고 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가 성전이면 더 좋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혼자의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상대성입니다. 우리가 고하면 듣는 이가 있어야 하고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다. 같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 너 오늘 왔으니까 이따가 집에 갔다 또 와.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부르시면 동고동락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자요. 어떤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천사님 따라갈랍니다.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이렇게 뜰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런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올래? 조건 보고 따라올래?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고 이 사람이 아이고 나 못해요. 그렇게는 못해요. 예수님 따라가면 화려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을 부르시면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날까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 동행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르신 목적이 함께하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서 고민할 것이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을 5,000명 먹이시고 배고픈 자들을 4,000명을 먹이실 때에 제자들이 고민한 거 봤습니까? 제자들이 고민한 건 없어요. 예수님이 다 먹이셨어요. 병자를 낫게 하실 때 쉽게 말하면 남에서부터 안진병이라든가 남에서 소경이라든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들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칠 때 제자들이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제자들이 고민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왜? 고민이 있는 현장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민의 현장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제자들이 힘들겠죠. 한 번은 있었어요. 예수님께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9명이 남아있는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 9명이서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하니까 나가질 않아요. 예수님 현장에 안 계신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후다닥 가가지고 그 부모가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내 딸을 갖다가 당신의 제자들한테 맡겼더니 고쳐주질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 당신이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해결을 주님이 오시니까 바로 해결해버리잖아요. 귀신을 명하사 나가라 하시니 나가버리고 온전히 쓰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이 고민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현장에서는 고민해야 되겠죠.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제시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오늘 21세기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생활입니다. 구약의 그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따라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영으로 따라가는 신앙에서는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으로 예배가 돼야 되고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는 시각을 밟혀서 봐야 되고 그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쭉 하면서 주님이 계신다면 내 삶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고민할 것이 없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이 이 상황이 주님과 함께 있는 특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특권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누릴 수 없는 특권, 이 특권이 믿는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항상 주님이 응답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특권을 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외쳐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진데 외쳐 부르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고민을 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과는 직관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중보기도로서 하나님께 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느끼거든 보이거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 마음으로 여러분 확신이 오거든 이유 없이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태도는 어찌해야 하는가?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채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리나이다.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티끌 같은 나. 이것은 겸허한 자신의 발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항상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도 언제 바람에 날려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 언제 생명이 꺼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 이것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의 주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소돔 땅은 폭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멸망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 속에 누구도 있습니까? 자기의 조카 롯이, 또 조카만 있는 게 아니라 식구들이 포함이 돼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건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서 건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아니지만 조금 넘어가면 이제 천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노대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이면 이 성을 불로 멸한다. 그러니까 너가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빨리 불러들여라. 집으로 빨리 불러들여라. 그래서 이 롯이 자기 두 사위를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불에 탄다고 하니 빨리 나와 같이 이제 살 길 찾자. 그러니까 이 두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돼요.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소돔 땅에 사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 힘으로 자기 조카 가족들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감히 내가 특별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이 도시나 똑같습니다. 나도 언제 생명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로 기도합니다. 특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의 일반 똑같아요. 특권이 다른 특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육을 입은 사람이고, 똑같이 우리는 먹어야 사는 사람이고, 똑같이 우리는 환경에 적응받아야 사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물리치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똑같다 그 말.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게 준 특권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감히 티끌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자기 종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 기도하지 않는 잘못된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자존심,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이런 착각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다 보면 과감하게 그걸 벗어 던져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고백을 바꿔야 됩니다. 주여, 이런 생각이 내게 있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여 한치 1분 1초도 하나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요새 많은 그러한 이제 영상들이 떠다닙니다. 그런데요, 6.25의 순간들을 한번 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1분 1초에 생사가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던 차가 싹 지나갔는데 그 짐 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둥그러 가면서 저거 1분 1초 늦게 지나갔더라면 그게 깔려 죽는 거예요.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5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초까지를 하나님께 계산하셔서 나를 지키시려고 프로젝트를 가동하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살다 보니, 생활하다 보니, 그래서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가 참으로 복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가까이 계신 자들에게 있어서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기도 없이도 된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감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만은, 무리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좋은 것만 갖고 기도할 때가 없어요. 어떨 때는요,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서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도저히 천만금을 주고라도 그것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 문제가 아닌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도 아픔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감히 나는 저보다 못하지만, 낫다고 볼 수 없지만 감히 하나님께 내가 구하나이다. 내가 내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뭡니까? 구하라 그랬으면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특별 같은 존재이기에 강철 같은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입니다. 소돔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겸손의 자세입니다. 네 번 마지막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50명 30명 있지만 의미가 지금까지 이 소돔성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지한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간섭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간섭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변화해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도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은 적어도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모범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죄인된 우리를 의인 만드시고 이제 우리에게서 의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볼 때 달리 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쁜 놈은 너는 죽일 놈, 못된 놈은 너는 못된 놈, 갈라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돔 땅을 아브라함이 볼 때, 아브라함도 근거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폐악한 인간들인지, 얼마나 나쁜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알잖아요. 좀 더 우리가 사실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롯이 겨우겨우 자기 두 딸과 같이 나왔지만은 그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씨앗을 잉태했는데 하나는 암몬 자손이요, 하나는 모압 자손을 만들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소돔성의 그 관행이 그렇게 됐어요. 전혀 그런 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것이 몸에 배했다는 겁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이 정도의 삶.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냐 그 말입니다. 저것들은 망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근한 예를 한번 본다고 한다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안 간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할 놈들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 선지자인 이 요나도 니느웨 성을 보면서 아주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혹독하게 매를 맞고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하루 정도를 갖다가 외치니까 이들이 회개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싹 걷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요나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안 오려고 그랬어요. 내가 회개를 외치면 이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벌 안 줄 줄 알고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냥 벌 받게 놔두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나야, 네가 하루에 났다가 하루에 없어지는 박농불 하나로 네가 그렇게 사랑했건만, 나는 여기에 20만 인명이 넘는 인간들인 그를 내가 사랑하지 않겠냐 라고 요나를 일깨워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 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또 그 땅에는 자기 조카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죄 지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다 망해야 되는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향하여 높이 손을 들고 진노의 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소돔의 슬픈 사연을 안고 그리고 한 손은 천사를 붙들고 애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나요? 다 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제시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의인 50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그래, 50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소돔 땅에 그 못된 고약한 사람들만 사는 것을 알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들으시옵소서. 의인은 45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45명 찾아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30명만 찾으면, 20명만 찾으면, 한 번만 더 하랍니다. 10명만 찾으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노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명만 찾으면요, 하나님 의인 1명만 찾으면요, 이렇게 좀 축소해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롯도 의인이 아닙니다. 롯도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도 의인이 아닌 것을 알아서 멈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다. 다 응답해 주셨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50명, 10명 이걸 떠나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만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먼저 설정해 놓고 답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응답해 주신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든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내용이 참 증명하는데 아브라함은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연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친구처럼, 어느 때는요 애인처럼, 어느 때는 부모처럼, 어느 때는요 이제 주정관계의 그 관계성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현대 처한 이치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자 원하는 기도는요, 심판자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옳지 않겠어요? 주여 나의 죄 용서해 주옵소서는 분명히 심판자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옳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겠고 이루어야 될 때는 부모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구할 때 부모가 거절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어떤 때는 구해야 할 때가 있고 여러 형태를 우리가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축소하는 그런 모습, 50인, 45인, 30인, 40인, 30인, 20인, 10인. 아브라함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교차해서 봅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시키는 것이 멸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의인 때문에 죄인들까지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적인 측면과 용서적인 측면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똑같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적인 측면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하나님 이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이유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내 가정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 이를 통해서 이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공동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공동하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우리 서부교인들은요 대체 어디에 눈을 돌려야 됩니까? 가정에 눈을 돌리십시다.
가정을 눈에 돌려야 옳습니다.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딴 거 없어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좀 넓혀서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해 줘야 할 분이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래도 제 영혼만큼은 내가 끌고 천국 가야 되겠다. 손잡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와 닿거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타겟으로 하나님께서 정하고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살리셔요? 롯을 그 소돔 땅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